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그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한 가지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이제 앞에 병자가 있으니 하고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자, 이 병자가 누구냐? 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사로는 성경에 동명이인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해서 한 명 더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근데 다 이제 형제 자매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가족입니다.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부모가 없이 이 세 이제 형제 자매가 이제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 자체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그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가난한 지역이겠다 싶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한 지역에 사는 오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이 가족 자체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제 오라버니가 이 나사로가 되겠죠. 자, 이제 병들은 이제 이유로 인하여서 자 3절에 보니까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자, 뭐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표현만 봐도 예수님과 이 이제 오누이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자, 목적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 병이 허락되어진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어떤 장면을 또 연상하게 하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향하여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시는 그때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진 그것도, 그리고 오늘 이 나사로가 병에 든 것조차도 특별한 이유와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제 목적을 하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처럼의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가능하면 좀 피했으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죠. 하지만 그게 우리 입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끔 만드는 사건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죽습니다. 나중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건 그런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인자 대신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런 이제 일이 있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서 빨리 가셔야 되거든요. 고치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사람을 보낸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빨리 서둘러 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시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진행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이제 상황으로 봐서는 마치 뭐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 나사로가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빨리 어떤 방법이든 내가 원하는 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보다 조금 더 뒤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응답도 항상 뒤에 있고요. 어떤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뭔가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빨리 성공을 했으면.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계속 볼 말씀이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이야기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자, 뭘로 계획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으로 계획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기서 더 이틀을 머물러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불운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연히, 아니면 우리가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아침에. 그냥 재수가 없어서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닥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의 시작 자체가,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그분의 자녀 되어진 자들의 삶 속에서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이 닥치는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허락하시는 일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거든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왜 허락하셨는지를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계속 바라보고 원망하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 삶 가운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아침에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되고는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로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뒤에 있는 응답, 더 지연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계획하심을 믿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루를 좀 더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드리는 가운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틀을 머물러 버렸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유대 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요단 강 건너 쪽으로 넘어오신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건너오신 이유조차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들이 몇 번이나 벌어진 가운데 사실은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신 거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들어가시겠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리죠. 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 걸 기억 못 하십니까? 가면 위험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낮이 12시간 아니냐. 자, 밤과 낮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밤도 12시간이고 낮도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 곳이 있으면 밝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 낮에 사람이 다니면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질 일이 없겠죠. 근데 밤에 사람이 다니면 빛이 당연히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족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지금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제자들 보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에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떡임과 동시에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분과 함께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빛과 함께 있으면 실족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끼리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나랑 같이 가자는 얘기다. 이 세상에 빛되어진 나랑 같이 가자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나랑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빛되어진 자가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 또한 넘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 맞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다. 걱정하지 말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빛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루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자, 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다 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길을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 동편과 예루살렘과 중간에 있는 도시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틀이나 지났잖아요. 굉장히 위독한 것처럼 들렸는데 이틀이나 지나버렸어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다행이겠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잠들었다는 얘기가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십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을 자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을까?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죽음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미 일어나 버린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그냥 끝장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음이 어찌 보면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달라요. 우리 입장에선 끝장이거든요. 이미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문제예요? 그냥 흔들어 깨우면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어떤 믿음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처럼 아이가 끝장이 나버렸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일어나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죽음은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 볼 때 어쩌면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흔들어 깨우면 될 만한 그런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 미리 가서 병을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죽음까지 이르게 한 이 모든 상황 자체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히려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결국 이들로 하여금 뭘 경험하도록 하냐면 그동안에 경험해 왔던 병 고치는 정도의 기적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표적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이라이트와 같아요.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거의 모든 병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믿어왔느냐면 죄로부터 왔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문제의 결말은 뭘로 귀합이 됐냐면 죽음으로 끝나요. 자, 왜 죽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생겨진 마지막 그 결론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마지막 하이라이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인물로 이미 정해져 버려요. 이 사건 자체로 인하여.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마지막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로 결정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 15절 중간에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자,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모든 이 상황 자체는 두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귀합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의 원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내일까지 또 모레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재수가 없어서 닥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일로 우리가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간이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보다 뒤에 계세요. 마치 지체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좀 지연되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를 인내함으로 기다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데요.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